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48면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안에 안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는 영업용은 아니지만 일본의 마그레브라는 시험 열차입니다. 이 열차는 시속 603km까지 달릴 수 있는 열차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영업용 열차는 뭘까 찾아봤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320km를 달릴 수 있는 KTX 청룡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달리는 열차를 타다 보면 물론 이제 열차 안에서는 아무렇지 않지만 창밖을 바라보면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창밖을 보며 풍경을 보며 창밖이 너무 빨라서 무섭다고 우리가 거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속 320km로 천국에 가겠습니다. 네,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무섭다고 탈선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차에서 뛰어내리면은 더 위험해진다라는 것이죠. 기차 안이 제일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이라는 열차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라는 열차 안에서 세상이라는 밖을 바라보며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너무 무섭다고, 무섭게 지나간다고 주님이라는 그 열차 안에서 우리가 뛰어내린다면 우리는 큰일 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사람들은 법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중요시 여기며 그 율법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절대적인 법도, 절대적인 것 같은 것도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만 구속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 예시가 나오죠.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더 이상 혼인법에 매이지 않게 되며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복음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들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자유하게 된다. 바울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를 지배하던 율법에 대해 우리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에 속한 삶을 살면서 행위로 신앙생활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떠한 행위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의 그 사랑의 맺어짐을 통해서 내 가치가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옛사람, 행위, 죄와 연합하려 하지 말고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어길 때가 있습니다. 고정 카메라나 아니면 누군가의 카메라에 의해서 찍혀서 과태료를 낼 때가 있죠.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어지며 이 과태료에 대한 부담감과 또한 무거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과태료를 낸다고 해서 법규를 어기는 그런 잘못이 드러남에 있어서 그 교통법규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다시는 내가 80km 이상을 밟지 않으리라 한다고 해서 밟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으리라 한다고 해서 급한 일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한다. 법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결국 율법은 사망의 열매를 만들게 할 뿐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살게는 할 수 있겠지만, 과태료 인생, 벌금의 인생은 살 수 있긴 하겠지만, 완전히 그 법을 깨뜨려 버리는, 그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한 자유를 주지 못하는,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라는 열차에서 탈선하면 우린 또다시 죄에 노출되며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 말씀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제 말씀과 같이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신앙에서, 행위적인 신앙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그 사랑의 관계적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적 신앙에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성령 안에 많은 열매들을, 좋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많은 법들이 있고 우리 삶을 얽매이게 하는 많은 율법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변화를 주지는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많은 걸림돌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라는 열차 안에서 탑승하여
가장 안전함을 느끼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적인 신앙으로, 그 관계적인 신앙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엎드림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